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명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더듬어 볼 거는 창세기 1장 1절로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간과 시간이 없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영적인 그런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아이온이라든지 헬라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큰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이 지구촌에 어떻게 저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그 사이 그 근방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쪽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배설하셨다, 창설하셨다. 그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에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그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또 뭐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실과로 먹게 되면 영원토록 사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역자에 의해서 선악과를 취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속셈에 그만 속아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친히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앞서서의 명령과 아울러서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쫓았어요. 쫓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본다. 이렇게 원칙적인 그런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가죽 옷을 입혀서 도움받은 표를 증표를 주시고 세상에 내어쫓으셨어요. 이 세상에 내어쫓아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필경을 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내리셨어요.
영혼은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게 하기 위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속에 들어있던 많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체를 입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경륜과 섭리와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내서 쫓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들어오는 화영검으로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지금은 에덴의 동산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최초의 아담과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최초의 살인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에녹의 후손, 그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육체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타락한 육체가 된 모든 생명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했던 모습을 창세기 6장 7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7식구, 그냥 총 11식구를 구원해서 세상에 함과 셈과 야벳 족속들이 퍼지게 됐죠. 가운데서 이 야벳 족속과 함 족속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뜨리고 탑을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심판을 행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분산해서 열방 가운데 퍼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야벳 족속, 함과 야벳 말고 셈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라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는데 그 베라가 이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조카 롯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하란에 거주했어요. 근데 이제 아비가 그때 당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창세기 이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복음의 소식은 절대적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죄악이 과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 있어요. 이사에서 29장 10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개 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줄 때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하지 못하고 그는 하란을 떠나게 됐어요.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쫓아왔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 그 죄인의 존재인 것을 실감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죄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는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신임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쪽에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고 알았고 깨달았고 그 부심에 항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여기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해 있을 때에는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요. 친구, 또 자기 직업, 또 그리고 부모, 형제와의 그 인연들, 이웃과의 그 인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안고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 사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가 있던 하란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그랬을 때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조카 롯 야고서 이런 데 보면 조카 롯은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쫓아가면 의인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나오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지시할 땅을 말씀하셨어요. 이 지시할 땅은 바로 우리 최초의 인간이 살던 에덴의 동산의 그림자였던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림자예요.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일나무가 있었고,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됐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안식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을 지시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다녀왔던 이제 여호수아 당시 다녀왔던 정탐꾼 10사람 중에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할 그런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들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그의 통치와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쉬는 가운데 에덴의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셔요. 사람들을 부려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부려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 안식하는 그런 안식의 장소예요. 그 안식하는 장소에서 안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의지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취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더라면 영원한 안식이 그냥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수없이 많은 그런 세월 속에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택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복 했다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또 많이 폭넓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자 그냥 기근이 들었어도 가만히 사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됐어요. 피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물어보는 말씀이 제가 속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속인 건 아니에요. 누이는 누이야. 그런데 아내지. 이때 당시 아마 근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된 자매된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목숨이
잃어버릴 걸 두려워해서.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사실 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만나도,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의인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뭐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연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수를 내셨을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아내를 그 바로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지 그런 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그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바로 왕에게 알게 해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서 이제 많은 쓸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이런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 창세기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이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이제 단을 쌓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사이에 많은 이제 그 일꾼도 있고 많은 이제 재물들이 늘어나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너 나 사이에 이제 서로 다툴 이유 없고 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갈라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갈라지게 됐어요. 여기 조카 롯은 소알 땅 아주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런 쪽을 택해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조카 롯, 그는 자기 친척이에요. 혈연지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분리하길 원하셔요. 어디에서?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부터 가장 귀히 여긴 게 뭐냐? 부모 형제냐? 자식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친척이냐? 혈연지간이 누구? 그 누구냐?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셔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누구도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무슨 재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예수님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잘 결정되어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 마음에 주인을 삼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서
자기 혈연지가를 떠나 보내놓고 그리고 올라라 하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보는 그 혈연지가 조카 롯을 떠내보냈는데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네 왕이 있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 왕과 고임 왕, 또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네 왕과의 전쟁을 치는데 뭐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종들과 그 여인들과 그 조카 롯과 함께했던 모든 인민들이 다 이 네 왕에게 패해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의인들은 자기 믿는 혈족들과 자기 믿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맡겨주신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 구원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인을 집에서 기르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네 왕을 쳐부시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모든 사람을 다 다시 구원해서 돌려보낸 자기 자리로 자기 거처로 돌려보냈던 이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는 부모 형제고 가장 귀히 여기는 재물이고 뭐고 다 내모르고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조카로도 떠나보내고 그 재물과 종들과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그 조카가 그와 같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의인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래서 다 그들의 적대자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롯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재물을 도로 이제 찾아오고 이래서 구원했던 구원자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이 내면 속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마음속에 계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다 내몰아요. 그리고 주님만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대로 부모, 형제,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돈 다 내버려. 이게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조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셔야 돼. 다른 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아주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유쾌하게 돼, 마음이. 의롭게 돼. 깨끗하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에 정절이 있어.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 다음에 내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고 내 자식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 형제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 혈족들이 귀하게 여기고 내 민족이 귀하게 여기지고 내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고 저 시므리 민족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지. 우리 몸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온전한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우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하여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 격려하도록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돌아오자. 당시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그를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라는 떡은 말씀이기도 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을 말해요. 예수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유월절령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또 뭐예요? 말씀으로 한다. 이 떡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떡 했다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그리고 피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멜기세덱은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기를 구했던 것이 살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네 왕과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했던 그런 그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멜기세덱 했다면 히브리서 7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죽으셔서 그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신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예수님은 실적인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제부터 9장 10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전쟁 중에서 전리품을 얻어온 그런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이게 이제 11조의 근원이에요. 원초적인 11조예요. 이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11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무식한 소치죠. 무식한 소치.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의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11조도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지켜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로다가 율법이 폐해졌느니 성경에서 누가 율법 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하셨어요? 율법과 선자들을 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폐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 죄의 주머니, 죄의 보따리, 옛 남편이 폐한 걸 제거해 주신 것을 율법이 폐했다라고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 그거 모르면 생전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해요. 다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속에 사람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육의 목숨, 옛사람, 옛남편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고 말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예레미야 23장하고 에스겔서 14장에서 잘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싫어하는 그런 위인들,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했어요?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악하는 그런 자들 절대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 그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15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이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성소화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주인 삼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예요? 세상 것을 다 제거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집과 하나님 거처하실 수 있는 성소와 성전으로 삼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실상을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소였어요. 근데 그가 서로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받아들였던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마귀를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 내어 쫓긴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할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이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마켄 바가디 전후 좌우를 투고 철갑을 에베스 6장에서는 이제 보면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전후 좌우를 두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주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길래 하나님의 반역자인 사단이 유혹하든지 또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또 적대자가 침략을 해서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이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자가 되주셔서 여기 보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 부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때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마켄 바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주시고 전신 갑주가 되주시며 방패가 되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서 우리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하가를 봐서 사라의 그 번뇌에 의해서 와서 하가를 봐서 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상징이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치 아니하셔서 창세기 20장 이쪽에 보면은 육신에 가서 또 사라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내쫓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불에 담론듯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전쟁하면서 들어갔어요? 땅 뺏기 하기 위해서 12지파가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했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격해서 가나안 12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철두철미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 가운데 그 싸움에 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가나안 땅 사람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의 목숨, 옛사람, 옛남편, 아담의 목숨, 탐욕, 이거 여러분 스스로 절대 어떻게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누구를 앞서 세우느냐?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24장에 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앞서서 군대장관을 앞서서 여호수아의 5장에서 나오네요. 군대장관. 예수님을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아주 몰아내셔. 이건 뭘 얘기를 했냐? 아주 하나님은 이 전쟁에 선수야, 선수. 전쟁하면 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죠. 전쟁했다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6.25 때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큰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몽골의 태무진 같은 사람도 아시아를 통폐합하니라 얼마나 전쟁을 말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전쟁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전쟁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뭘 물리치는 전쟁?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아주 좋아하셔. 그런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근데 그분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교훈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절대 칼을 쓴다는 칼로만 합니다. 이 태도 변화를 아주, 세상에 오셔서 아주 태도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신학교 때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구약을 바라본,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사람을, 아이된 그 여인을 배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이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헷갈려 들었어요, 솔직히. 구약의 하나님, 헐크 하나님이다! 난 그렇게 표현해 들었어요. 그냥 구약 지저분한 일들도 많고 말이지, 죄를 얼마나 줬길래 그냥 아수리한테 붙이고 바벨론에 붙여서 그냥 자기 백성들을 다 잡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뭘 바라고 믿냐? 난 반항했던 사람이야. 신약에 와갖고 태도를 또 싹 바꾸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말이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태도 변화를 확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전체에 받쳐 들었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이거 하나님을 알고 이걸 믿어야지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오늘날 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큰 많은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신약 백성들의 내면 속에 옛사람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철저히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 그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야. 이 구약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더니 모든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징책과 심판을 당한 것이 홍수 심판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거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원수를 우리 속에서 다 제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느냐? 아들을 약속했어요. 아들 두고 이삭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 봤고 그 이삭을 봤을 거예요. 그 너머를 봤을 거예요. 자식 없던 데서 이 자식이 생긴다니까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 속에서는 내 후손인 이삭을 바라봤겠지. 그러나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한번 읽어봐야 돼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 완전한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며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3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 철천지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식이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시큰둥했어요. 민둥마능둥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나가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별들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밤에. 근데 별 하나, 별들 여기 세다가 그렇게 계속 별을 많이 세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들이 하나, 둘, 셋, 별 세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이 이제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넓혀주신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그 믿음의 그 상태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질 때 경건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래놓고 평범하게 만드셔요.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확증이 됐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중세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만을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예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패턴의 사람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이삭 속에 씨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28조에) 있죠? 구약 28조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 듣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복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100세나 99세 100세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준 게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나이가 이제 먹어서 청소년이 됐어. 이제 한 17 정도 아마 됐을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거야.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래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든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이 복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뽑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해서 만류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그 양을 드려서 이제 제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 아주 재차 약속해 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17절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며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진을 파는 강렬이에요. 진을 파한다는 것은 사단의 군대, 이 사단을 멸하는 그런 전무한 능력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만을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의 뿌리를 통해서, 이삭을 통로로 해서 씨가 주어진다라는,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이삭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냥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 중에 씨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당대 인간적 관점에 봤을 때는 이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삭의 쭉 후손들을 통해서 주어질 씨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람이요. 바울사전이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이삭, 사람들은 얕은 그런 관점에서 자식이 무장한 그런 가운데서 자식 준다니까 이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 이 복은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은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사람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도록 이 복이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그 씨가 뭐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서 밤에 가서 별을 씌웠죠. 그 많은 별이 다 자기 자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많은 별들을 씌웠어요.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뭐냐면 많은 별을 세우는데 세우는 것은 뭐냐면 좁아진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별을 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별, 많은 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됐습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그럼 여기 딱 붙잡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18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안다.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만 아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사람 속에 사람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셔. 행동하셔. 역사를 행하시고 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행하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그 소를 우리 속에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누굴 두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두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 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 우리 속에 계시 보여주셔야지 돼. 비밀한 하나님이었다고 우리 속에서 보여주셔야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었었고 그분이 오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삼고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그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끼치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유쾌함을 주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육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세상의 탐욕과 육신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소욕을 성령께서 거스리시고 다시는 그거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종교가 내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1절과 요한서 3장 24절과 4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상이 온 것을 요한서 4장 17절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과 같이 산대요.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선생 대신 예수님보다는 높지 못해. 온전케 된 자, 완전케 된 자는 뭐예요? 그 선생과 같다는 거야. 삶 자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그 자체가 같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전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가지고 뭘 받다? 자기 아들 이삭 속에 패턴을 받았다. 패턴.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다 이거야.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그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먹지 못한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기까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아브라함 당시 지금부터 약 한 1260년 전이래. 주죠. 지금부터가 아니야. 그냥 3160년 그 전이래.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BC를 말해, BC.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미래,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연적으로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뿌옇게 그 이름이 명료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지만 여인의 후손 믿었는데 그때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 당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군대 장관을 믿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는 뭐예요? 씨를 믿었는데 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께서 뭐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이다, 눈이다 그렇게 표현하셨고, 임마누엘이다, 떡집이다 예수님을 표현하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구약 백성들은 미래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체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 뭐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영에 있다, 육에 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잘 말해, 잘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유를 우리 지배할 수 없다는 거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성령이 거스려버린다는 거야. 진을 파는 사단의 군대를 우리 속에서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다 패해버린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거야. 이런 약속을 명백하게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쫙 찾아보고 말씀을 종료합니다.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8장 56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내 안에 아버지 계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뜨거니 예수님께서 육체 입고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아버지 보여달라.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걸로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거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누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면 이해가 갈 텐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려고 하겠어요? 다, 야, 그럼 너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면서 다 그래 치려고 그리고 이를 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55절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5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상 예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두 분은 하나님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때 이 일반적인 그 인간적 사고방식 가지고 이해를 하면 결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사람이 죄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56절부터 59절까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스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맞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예요?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때 나이가 한 30에서 33도 사이에 있었는데 어떡하니 예수님께서 30도 되신, 40도 안 되신, 50도 안 되신 그런 분이 아브라함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대. 그리고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어떠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주어질 것에 대한 명백한 패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어떠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어떠한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과 뜻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가 그렇게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는 다시는 죄의 몽에는 매지 말라는 바울사도의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케 돼요. 뭐에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육의 목숨으로부터 걸거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을 싣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당시 가나안 땅이었었지만 실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셨던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크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믿는 믿음을 우리 예수만 온 성도들이 받고 또 여러분들의 마찬가지와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여러분들의 혈족과 이민족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아울러서 열방과 또 히브리인족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아름다운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주 앞에서 유쾌하고 자유케 되며 진리 가운데 새 생명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